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 가운데 황영조 선수가 뛰었던 마라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42.195km를 달리는 풀코스 가운데 가장 힘들어 인생의 한계점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반환점을 막 돌아서서 얼마 가지 않은 26에서 27km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마라톤의 이 풀코스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막 반환점을 돌아, 우리 교회는 11월이 회계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점을 막 돌아 얼마 지나지 않은 26에서 27km 지점이다라고 보면 지금 이 시점이 딱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가운데 6월의 이 한 달 참 힘들고 어려운 달이라 그런 말이죠. 정신적으로도 지치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삶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가 6월입니다. 막 또 더워지는 이런 초입이기 때문에 지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전혀 얼굴에 무슨 표정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감 잡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들다고 하는 이런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저 저수지에 몸을 던져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점에 올 때마다 이 황영조 선수는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옆에 따라오는 코치가 영조야 니는 보이나? 내는 보인대, 이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너 지금 올림픽 금메달이 보이냐? 너 이렇게 열심히 뛰다가 보면 바르셀로나의 올림픽의 금메달이 너의 것이다. 나는 보인다. 이 한마디로 힘을 얻고 극복하면서 마침내 올림픽의 메달리스트가 됐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길 걸어가는 인생길에 신앙의 코치, 마음에 안 드세요? 이 한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길에 코치가 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코치입니다. 잘 인도하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저앉으면 일으켜 세우고 함께 달려가는 이런 나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영적인 코치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올라가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보이시냐? 저는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달름박질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오늘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니까 혹시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확실히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가리키면서 그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성공했다고 얘기할까요? 벌어놓은 많은 돈, 사회적으로 이름이 높아진 명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와 명예, 이것이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 사람 참 잘 살아.
무엇을 보고 잘 산다고 얘기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놓은 거, 잘 먹고 뭐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사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데서 사는 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참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지 얼마든지 잘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 사람은 성공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높여주고 환호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그 진정한 성공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 사시는 것입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함부로 평가하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로서의 성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입장에서 남은 인생길을 어떤 성공관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다시 한번 성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겠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는 삶. 예,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굉장한 어떤 것,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은요, 고향이 하란이에요.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은 유브라데스 북쪽에 있는 평지입니다. 물도 넉넉하고 땅도 기름져서요, 무엇을 심어도 농사가 잘 돼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야 뭐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근동 지역의 이 아열대 지방의 기후로서는 이런 땅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이 거칠어요.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상막해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은 너무너무 좋은 평지에 물과 모든 것들이 넉넉해요. 땅이 비옥해요. 심으면 퉁년이 들어요. 아주 좋은 곳에서 부유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숭배했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버지 데라가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래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75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가문에서 태어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죄의
물들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성공이라 이런 말입니다. 많은 돈, 부유하게 사는 거, 명성을 얻는 거,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불의한 자리에서도, 죄악의 자리에서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합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심지어는 동성애 찬성해서 이것을 이제는 합법화해달라고 거리에 행진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티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하는 이런 행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멀지 않아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딸이 신랑감을 데려온다 그랬는데 여자를 데려올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아들이 아내 신부감을 데려오겠다 그랬는데 데려왔는데 총각을 데려올 수도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정말 믿음을 지키며 의의 길을 걸어가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결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이 땅 위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성공자로 이 아침 하나님의 앞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독특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75살 먹었을 때입니다. 고대 인류 모두가 장수를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75살이면 노령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 아버지 집, 친척, 친구,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명성, 얻어놓았던 부귀, 영화, 명성,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싫었겠어요. 여기에 내가 살면 편안한데, 내가 여기에 살면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시는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불확실한 내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내리고 떠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이은 행동,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악에 지지 않고 선한 일에 승리하는 생활,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성공의 첫 출발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더운 여름날 내리쬐는 태양빛 밑에 연못에 커다란 연꽃 이파리 위에 개구리 3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얘기합니다. 더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연못에 뛰어내리면 얼마나 시원할 것인데 나는 뛰어내리겠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연꽃 이부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아 있을까요? 네?
2부 예배 드린 분들이 얘기해줬구나. 2부 예배 때는요, 한 사람도 모르더라고. 3마리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뛰어내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일어섰는데 뛰어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뛰어내렸으면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며 수영하며 즐겼을 것인데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의 괴로움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행동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마음의 결심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룩한 결단 속에 행함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졌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사가 10개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회를 위하여 무언가 기여하지 않으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뭐합니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무언가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성공한 1차의 관문을 통과한 축복된 백성들입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이 무엇가 잘못인지, 죄가 무슨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봉제하던 악한 마귀와 사탄에 조종되어지던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결단 속에 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이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1차의 성공인 것입니다. 나는 성공자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자이다. 가리킴이지. 다시 나는 성공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11절에 사도 베드로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선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는 행동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살아야 되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두 가지 측면의 성공의 쾌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소유의 욕구가 채워질 때 성공에 대한 쾌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소유하지는 못했어도 어떤 기여를 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에 만족하시고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십니까?
무언 것을 내가 쌓아놓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기쁨이요 만족입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고 나누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한 30년 이상, 30년이 뭡니까? 한 35년, 7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참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아요. 근데 둘이 만나면 10번 만나면 제가 9번은 밥을 사요. 그 친구는 나보다 돈이 많은데도 한 번 살까 말까 해요.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박사님 나와서 밥을 3번 내가 사는데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에서 털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내가 9번 사면 한 번 살까 말까 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친구를 지금도 여전히 친구로 알고 함께합니다. 결론. 나는 착한 목사다. 어떻게 내 입으로 내가 착하다고 얘기를 하게 합니까? 결론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결론이 뭐라고요? 한 목사님은 착하다. 그 친구요, 나보다 돈도 많고 그런데 좀 밥 좀 사 그러면요, 이번 달까지 1,000만 원 아구를 맞춰야 되는데 50만 원이 부족해서 못 산대요. 근데 나는 아구 맞힐 돈이 없어요. 밥 살 돈은 있는데. 근데 저는요, 사서 주고 먹는 거 보고 함께하는 것이 그걸 보면서 기뻐요. 근데 그 친구는 모아놓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나와 같은 사람이 조금 품주처럼 보여도 부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내게 있는 거 쌓아놓고 쳐다보면서 좋아하는 것보다 내게 있는 거 나누어 주면서 기뻐하는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따라해요. 학생들만 해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만. 공부해서 남주자. 여기 어른들 따라해요. 돈 벌어서 남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내가 얼마만큼 모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거, 이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섬기며 기여하는 그곳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누리는 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아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많이 쌓아놓고 누리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복의 출발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될 때 참 인생의 성공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생문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해가 떨어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서 몸을 쉴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들어가서 내 육신의 피곤한 몸을 누일 집안칸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우위한 인생을 살으셨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했어도 있는 것으로 섬기며 구제하며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려 우리에게 나누어주시는 그 나눔의 희생, 인류를 향한 기여의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아름다운 부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나와 여러분, 쌓아놓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고 하는 이 기준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나누어 사회의 이웃들에게 기여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하루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젊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병든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구제하는 이런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축복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되시나요? 미국의 브루클린이라는 지방이 있다네요. 거기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라이만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일생을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아들이 7명인데 7명이 다 목사님이 됐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 계신 연로하신 아버지 목사님을 앞에로 성도들 앞에 모시고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의 시력이 어두워졌는데 우리 아버님의 시력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청력이 약해지셨는데 그 청력이 하나님 앞에 쌓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력과 총기가 많이 사라지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로하셔서 빈 집과 빈 깡통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아버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창고가 있다면 그 창고에 여러분 무엇을 쌓아놓은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쌓아놓은 그것을 보시고 내게 어떤 멸류관을 씌워주실까를 한번 생각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너는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살았니?
너는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부와 명예와 시간과 젊음과 건강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여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했더라?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들어가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기운이 빠져 쭉 늘어진 어깨에다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에 무엇을 준비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대와 소망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며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영적 가나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야, 오늘 또 춥게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날도 뜨거운데 메리아스 같은 것도 와가지고 이게 오늘 걸리는 것은 아닌가. 참 감사한 것은 마스크를 쓰신 분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몇 분이 마스크를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벗으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같이 죽는 거지 말이지. 뭐 입을 열면 뭐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요 지체라고 그러면서 자기만 살겠다는 게 벗으라고. 내가 벗으라고. 같이 죽자고. 죽으면 여기는 한 번도 안 써서 참 감사. 그런 분들을 메리아스 같은 거는요 우리 걱정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메리스가 들어가기가 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 무슨 일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신만만함으로 나가야지. 메리아스가 어떠나? 아유,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루 날도 뜨거운데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인생 얼마나 불행하냐. 그러면 이 하루도 찬송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당당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기대와 소망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원하실까?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해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 거예요. 돈 많지 않으면 어때요? 많이 못 배웠으면 어때요? 세상에 지식이 많지 못하면 어때요? 그것이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죄악의 이 땅에 살면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자랑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하여 주님 앞에 드렸으며 이웃들에게 나누었는가, 이것이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 하루를 승리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 성공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